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를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이스라엘의 부분을 고쳐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과 또 그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면서 다윗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것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때에도 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기로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며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을 지키시기로 마음 먹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언약은 공의로우신 가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또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마치 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제사는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은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금과 은과 기물들은 모두 바벨론에게 옮겨갔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였듯이 아론에게 주신 그 약속도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도 다윗과 맺은 언약과 마찬가지로 깨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파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성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그 제사장 제도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깨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법칙이 깨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와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먼저 그 약속과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깨트리시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우리에게 또한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대한 언약과 천지의 법칙을 깨트릴지언정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속히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가을에 있을 모든 사역들과 주일 강단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아버지 저희들의 작정만으로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삶을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정말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삶의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전한 백신이 아버지 국민들에게 보급되어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아버지 중심을 잘 잡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가을에 준비하고 아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되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